지난주 예배 때 그런 말씀했습니다. 다 절에 가는가. 어제 초파일인데 결석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다 절에 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 오늘 2부 예배도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내 날도 아니고 너의 날도 아니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네, 하나님의 품 안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깃들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선포하는 성령의 역사를 선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별거 아닙니다. 사람이 별거 아닙니다. 뭘 하는 것 같지만은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지난 금요 심야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있다 가십시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요? 설교 듣고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증답해주시면 열심히 해서 응답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찬송을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강구하지 말고 그냥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편하게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이 단위에 설 때마다 설교를 잘하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뭐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가 되면 은혜가 되고 저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능력 주시는 대로 증거하고 오늘은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 강림을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면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서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하면 좋은데 왜 아버지께로 가니 너에게 유익이냐? 예수님은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죠. 예수님을 성자, 아들이라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는 어머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머니 역할을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을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부터 50이 되는 날을 성령 강림주일로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부활주일부터 7째 주가 지난 주일, 그러니까 올해 오늘이 되는 겁니다. 부활주일부터 7째 주를 지나고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오늘 4절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냥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 말고 성령 임하실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후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 강림일이 됐을 때 오순절날 갑자기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까지 고요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격동하기 시작합니다. 떨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확신과 강한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용감하게 마가 다락방에서 뛰쳐나와서 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가 사람들에게 구세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성령 강림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잠깐 우리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사람들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람의 마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지정의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먼저 지식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감정적인 것이 있고 의지적인 것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균형이 잘 맞춘 사람이 이렇다면 훌륭한 인격체의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이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기가 힘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적인 사람은 의지가 약하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사람은 지성이 부족하답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사람은 감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정의가 서로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 한쪽인가 조금씩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서도 완벽한 줄 착각한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균형 잡힌 인간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은 안 되고 3주 전에 갑자기 이쪽에 발이 불편해요. 아프고. 그래서 저는 이 밤이 들렸나 이런 생각을 해서 파스도 치고 고항도 집에서 떠오고 또 저희 아이한테 주물러라 밟아라 두드려라 뭐 했는데 이게 도저히 좋아질 것 같지 않고 안 되겠다. 이제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좀 바쁘니까 통증 의학 하시는 분한테 좀 진료를 받아도 되겠냐 그런다고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제 증상을 듣더니 여기가 아픈 것은 디스크, 목 디스크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봅시다.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간격이 다른 분보다 3, 4번, 4, 5번 간격이 조금 이렇게 붙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목을 늘리고 또 정형외과 약을 준대 정형외과 약이 굉장히 독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번 가다가 제 생각은 한의원 예전에 다니던 한의원을 생각났어요. 추나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갔어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몸의 균형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기계로 해서 이렇게 잡아주는데 그 원장 선생님은 목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무르둥 이렇게 무르둥 하고 나면 기분도 뭔가 맞춰진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아요. 곧 나을 것 같고.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갔는데 갈 때마다 이 우두둑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냥 이렇게 한번 잡아놓으면은 언제나 좀 버티고 잘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게 올 때마다 이러니까 그랬더니 비틀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네. 정상적인 사람은 회복 능력이 좋은데 좀 이렇게 아픈 사람들은 이게 자꾸 비틀어진대요. 그래서 자꾸 바로 잡아서 이제는 이게 온전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지정의가 균형이 맞아야지 온전한 인격체가 되어진다.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우리를 인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지식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능력을 말합니다. 온전한 인간 인격이라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도 있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지식은 뭐냐? 우리 지식부터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식은 뭐냐면 과거에 대한 이해를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쭉 배워왔어요.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아요. 삶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나이 든 사람이 말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살아봤다는 거예요. 이 지식은 언제나 그러나 과거적인 거예요. 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래서 과거적인 겁니다. 그 지혜는 뭐냐? 지식과 다른 미래적인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배워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깊이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깊은 의미를 생각해내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아도 지금 현재 어떤 사건에 부딪히면은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아는 것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처리할 능력은 없어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지혜가 지식보다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능력입니다. 알기는 많이 알고 깨달음이 있다 해도 능력은 또 다른 것이라는 말이에요. 능력은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발생되는 내적인 힘입니다. 생명의 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고 깨닫고 느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생이라고 모든 걸 다 합니까? 내가 알고 느끼고 깨닫고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능력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다른 사람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사랑이 있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간도 사랑하면 물불이 없는 거죠. 부모의 사랑이 물불을 가리니까 사랑이 있을 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 중에 3분의 1은 주말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중에 3분의 2의 시간을 할애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제자를 가르치실 때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렬이 거기, 예수님의 모든 시간을 거기에 사용하셨어요. 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쳐라. 그래서 시스터 시켰던 걸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다 배우고 듣고 만져봤다는 그런 말입니다. 깨달았다는 말, 체험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용기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좋은 예로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어부였습니다. 주께서 그를 불러서 제자 삼았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수제자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제자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가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살아나시고 부활의 주님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다시 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자는 말 많이 합니다. 사랑이 잘 안 됩니다. 끊어야 될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많지만 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응어리를 그대로 가지고 삽니다.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식이 행동을 유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다고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좋아했어요. 암과 삶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안다고 삶이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옛날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나를 모른다고 했는 줄 아느냐? 그 말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했다면 네가 나를 모른다고 했겠느냐? 사랑 때문이라,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알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장담도 있습니다. 결심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비겁해질 겁니다. 베드로의 실수의 원인이 거기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무기력의 원인은 사랑과 믿음의 결핍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묻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같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과 같이 되는 거더라. 정말 사랑하면 말이에요. 내 아내가 나처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식을 너는 나처럼 해야 돼. 내가 자식을 아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의 문제다. 사랑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야기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갔습니다.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뭘 특별한 걸 기대하지 마. 내가 바라는 걸 기대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거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기다려야지. 그러죠? 나는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기다려야지. 나는 이거 안 주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것은 뭐냐?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는 성령을 기름 부치고 성령을 너에게 받으라. 그리고 8절 말씀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기다리라, 받으라,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에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증인이 되라고 다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지식은 있습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스도인 된 본분,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음이 없어요. 그럼 내가 소리를 듣고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아요. 내 의지대로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사랑해야 하는 줄 알고 선행을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거하라. 머물라. 아버지의 능력이 너희에게 부어질 거니까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따로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계산 이렇게 다 해서 내가 바라는 그것을 퍼즐 맞듯이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라 그런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받아요.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돼요. 그리고 능력을 얻으면 증인이 될 것이다. 즉 위로부터 능력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결심이 아니에요. 다만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8절 말씀에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온다.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살래? 하나님의 힘으로 살래?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사람들 인간관계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묵은 사람일수록, 예를 들어 나이 같은 사람일수록 관계가 힘들어요. 다 자기 아성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기 전에 언제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저는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그리고 만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집안 보면은 전부 가전제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는 것부터 요즘은 전기힘으로 들어가죠. 그러잖아요. TV, 믹서기, 헤어드라이기, 면도기, 전부 요즘에는 전기힘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정전이 되면은 무용지물. 아무리 좋고 비싼 것이라도 무용지물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식도 경험도 지혜도 좋지만, 소유도 좋지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끊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생각합니다. 어느 부자가 그날 그 해 농사가 잘 돼서 창고에다 드리면서, 야, 이제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평안히 거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오늘 내 영혼을 가져가면 내 것이 유익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끊어지면 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끊어지면 인간은 고장난 거예요. 성령이 없는 지식은 그러기에 망상이고, 성령이 없는 용기는 만용이고, 성령이 없는 소유는 짐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소유, 내 지식과 내 경험의 모든 것이 재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라. 성령이 너희 오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현대 성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능력, 새 권능을 얻으려고 한다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하셨어요. 기다리시고 우리가 기다릴 때 주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에 귀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권능입니다. 능력인 거예요. 이 능력은 뭐냐? 자기 자신을 이기고, 자기 나약성을 이기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어요. 다 유무상통했어요. 그러나 놓쳐졌어요. 자기 나약성을 이기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어부였어요. 배운 건 적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하여 주심으로 수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서도 갈릴리로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무슨 염치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증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갈등을 초월해버렸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기의 갈등처럼 사람을 스스로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자기 갈등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 속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제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컴플렉스가 베드로에게 있었지만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다음에는 자기 나약성을 극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가책을 이기고 컴플렉스를 이기는 능력이 성령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제가 사제 기도대로 사용한 말씀인데,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다. 내 나약성을, 내 무능함을 깨트려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죄성,
우리 속에 있는 그 간섭, 과거, 실패, 결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이 권능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갔어요. 이방인 로마 백부장 집에 가서 그와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그에게 세례까지 줬어요. 다른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꼬집어서 말합니다. 시비가 붙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내가 성령을 거역하게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느냐?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되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다. 베드로는 과거에 고난이 무서웠어요. 죽는 것이 두려웠어요. 핍박받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는 고난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도 문제되지 않아요.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라. 이제 사람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하겠느냐? 비탄 없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성령이 임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고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전하다가 무지무지하게 감옥에 갇혀서 맞고 나서 풀려나면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풀려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일에 합당한 자로 이 일에 그러니까 고난받고 매맞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예를 떠나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도 내가 합당한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매맞는 것도 좋아하고 고난받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받는 사람은 고난의 의미를 그렇게 아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가를 아는 거, 기뻐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처음에는 베드로의 귓가에 맴돌기만 했어요. 그냥 격언으로 들렸어요. 이제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나는 권세가 있고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담대해져요. 증인, 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만나요. 세상 벌벌 떠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도 성령의 권세에 입어서 세상을 이깁니다. 증인된 삶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을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운 것도 많습니다. 가진 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더 더해서 문제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러면 이제는 좀 겸손하고 검소하게 살 때가 됐어요. 가진 만큼 가지고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왜 무기력하고 용기가 없습니까? 언제나 두려움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까? 왜입니까? 위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성령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령의 동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 가졌어요. 현대인들을 보면. 그러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것으로 제자들이 다 완전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 것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기다려라. 성령 만나. 관명을 해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능력, 예수를 사랑으로 주어지는 능력이 현대인들에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해요. 내가 가진 것으로 안 해요. 성령의 능력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가의 가라방의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무릎 꿇고 참여와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을 허락받을 때까지 겸손하게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내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주의 됐으는 것입니다. 값진 인생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제가 한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방송에 간증이 있었던 매미 목사님, 윤인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그 간증을 보면은 자기는 보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안 계셔요. 근데 자기를 먹여 살리는, 가정을 지키는 엄마가 중병에 걸린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이 맹인된 이 윤인수가 소년이 친구 손에 이끌려서 가서 덤도 달고 이를테면 신문도 팔고 잘 잡지 못하면 구슬도 갖고. 그런데 그날은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왔어. 어머니, 오늘 이렇게 제가 가져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들아, 하나님 거 먼저 떼자. 실조 먼저 떼자. 이 소년은 화가 났습니다. 엄마, 어머니, 하나님 떼자고요?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 거 떼입니까? 실조는 무슨 실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는 눈이 멀게 되고, 어머니는 지금 중풍의 병에 걸렸고, 우리는 저 공산당한테 다 빼앗기고, 재산 빼앗기고, 쫓겨나고, 재산도 하나도 없는 이 한국에 하나님께 무슨 놈이 실조를 내라는 겁니까? 그러나 변덕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고면합니다. 인수야, 고향 잃은 것도 한스럽고, 집 잃은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은 것도 서운한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저는 이것을 볼 때 역으로 생각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잃어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과 다 잃어도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도 두려운 거예요. 내일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현대는 무척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과 이 경우들을 성령에 맡겨야 돼요. 이제 우리가 정말 사모할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돼요. 내 삶에 값어치가 부여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봄날입니다. 이 봄은 생명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푸르러지는 이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이 푸르러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